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리고 3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알려진 편지가 2번째와 4번째 편지고요. 2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고 그 알려진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냥 2개의 편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 보낸 편지, 먼저 보낸 편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미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외에 2번의 편지를 더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초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은 2번이나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뭐 적고 좋은 일 많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이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은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어떤 편지를 씁니까? 1절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야 소스데네 우리 형제다 하면서 편지를 쓰거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많았죠. 근데 소스데네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소스데네는 매를 대신 맞아준 사람, 같이 맞아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의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야, 저 이상한 사람이 와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 옆에 집을 얻어서 거기서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게 막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고발을 합니다.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데 총독이 그 문제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을 그냥 훈방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을 할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어주니까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당장인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높은 사회거든요. 높은 사람이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한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내죠? 소스데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데네를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매를 대신 맞아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말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라고 고백할 때 진짜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준 그 정말 너무나 고마운 그 소스데네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스데네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할 때는 이 사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유대 사회에서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 때문에
때문에 매를 대신 맞은 이 소스데네가 나의 형제야, 나야, 지금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 하면서 지금 소스데네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지체와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매를 대신 맞아줄 정도로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지요. 사실 참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목사라고 성도를 위해서 대신 매를 맞아주느냐, 그거 참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할 때 떳떳이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대신 매를 맞아줘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그 살이 찢기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정말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셨어요. 왜요? 마치 소스데네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소스데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본인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누군가의 연약함과 죄와 아픔 때문에 대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치밀한 그런 이 선택과 그런 이 언급을 하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들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그 거듭거듭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냥 1절 말씀에도 부르심을 받았다. 2절 말씀에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른다는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바울과 그 다음에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죠.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1차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 이름이 존재하고 그 이름에 내 인격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다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불어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로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1절은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사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들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로 어떻게 살아갈까?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향해 너희들도 부름을 받았어? 우리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도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이런 말과 그리고 말씀해 보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말은 헬라어로 전치사가 똑같아요. 뭐뭐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소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주소가. 우리의 주소가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주소가 두 가지일까요? 이걸 우리식으로 옮기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전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육신의 주소는 고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 근데 영적인 주소는 어디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와 예수 안에는 충돌해요.
어떻게 충돌할까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아가야, 이제 마케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 이제 유럽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지금의 마케도니아, 뭐 불가리아에 좀 끼어 있고요, 그리스 끼어 있는 이 지역을 세 등분으로 하면 북쪽에서부터 마케도니아, 아가,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북쪽에서부터 빌립보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고린도까지 다다른 거예요. 고린도까지 다다랐는데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느냐? 당시에 어떤 도시였느냐? 당시에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이고 퇴폐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윤리적으로는 문란하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요. 무역과 상업이 성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 비너스 있죠. 비너스. 앞으로 뭐 이게 이제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르고 헬라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런 신전이 있어서 사랑의 여신이거든요.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이어서 그 사랑의 여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엄청난 여사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여사제, 1000명 정도가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과 생각하는 이런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제가 아니라 다 이 성적인 문란함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비너스가 사랑의 여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고 할 때 그런 이 신이 풍요롭게 한다 뭐 이런 굉장히 문화적으로 혼탁하고 퇴폐하고 향락이 많은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이제 이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그냥 고린도 운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아시아에서 쭉 당시에는 항해를 할 때 비로소 넓은 바다를 향해서 배를 띄워서 나가는 건 언제입니까? 1400년대가 되어져서 대항해 시대가 비로소 시작되어질 때 넓은 바다, 대항을 향해서 배를 띄워서 나갔죠. 당시 예수님의 시대나 사도 바울의 시대는 그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는데 넓은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안을 따라 다 섬을 거쳐서 쉬었다가 연안을 따라 항해하고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안을 따라 항해할 때 그 바닷가에 있는 항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서부터 연안을 따라 쭉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오는 거죠. 유럽으로 넘어와서 다시 남쪽으로 쭉 넘어와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지나야 다시 이탈리아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굉장히 흥황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인구가 몇 명이냐를 이렇게 추정할 때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60만 명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지금 뭐 서울과 같은 그런 대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주 지금도 60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60만이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은퇴한 군인들이 많아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들이 있었고요. 돈도 많이 있었고 그냥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퇴폐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한 6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노예가 40만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어마어마한 국제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엄청난 싸움과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에 있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에 있다는 게 여긴 완전히 타락한 도시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타락한 도시의 한복판에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실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는 영적 싸움 가운데 그걸 이겨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너희들 고린도에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들의 영적 정체성이 고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곧 너희들은 근데 고린도에만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전주화산 교회가 전주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건 육신의 주소라고요. 지상의 주소라고요. 근데 영적인 주소는 전주화산 교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교회로 건강히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몇몇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요거와 비슷한 문장의 패턴으로 편지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어. 왜 꼭 집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고린도라는 이 태페의 도시에서, 타락한 도시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적 환경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영적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주 안에 있죠. 전주에 아주 유서 깊은 이런 전주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이 전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전주가 됐건 서울이 됐건 어느 도시가 됐건 끊임없이 우리는 문화의 진공 상태에 살지 않고 이 문화의 바탕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문화와 교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성도야. 고린도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너희들의 영적인 정체성이고 영적인 주소야. 그러니까 고린도에 지배당하지 말고 예수의 통치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세요라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편지의 서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도로 살아가야 될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해요. 왜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고린도라는 아주 극도로 타락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아가며 그곳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근데 부름을 받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에 살지만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주라는 이런 지역적인 그런 이런 지역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해갖고 막 그냥 막 방언도 받고 막 병 고치는 능력도 받고 이런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거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은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그냥 환자도 없고 병자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기도할 때마다 다 낫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간다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고 성도가 거룩하면 그 거룩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이것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능력이 없을까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 거룩함을 훼손당하고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고린도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잖아.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왜요? 영의 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목적과 목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습소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영의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문화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안에 거룩해진 성도로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고린도라는 오염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고 그 오염된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세상에 오염된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그냥 함몰시키고 침몰시키는 거예요. 방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고린도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잖아. 그리고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또 2절 말씀을 다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1절에서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2절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른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으면 우리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헬라 말로는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을 또 볼게요. 2절 말씀을 또 볼게요. 후반절 말씀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죠? 굉장히 구원론적 의미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구원론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각처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처에서. 각처는 어디를 말하죠?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각처 있죠.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구원론적 의미도 있고요. 예배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갖고 교회에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끼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이 타락한 지역이,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가 어떤 현장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 그래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 주는 누구의 주예요? 우리의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은 단순히 성도들의 주만이 아니라 그들의 주,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타락한 도시에서 살아가요. 완전히 부패한 고린도에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주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주가 그들의 주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선교적 삶, 전도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각처는 선교의 자리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죠.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부르는 것이고요. 예배적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구주,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각처에서 예배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를 바꿔가는 선교적 삶인 거예요. 고린도가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타락한 고린도라는 이 지형적 이런 이 도시적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너희들이 능력으로 거룩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함이 이 오염된 부패를 정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염되고 부패된 도시를 어떻게 정화시키면서 살아가요?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독점하는 주의 이름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주도 된다. 그래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배어나는 거죠. 그 많은 문제를 듣고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냥 우리는 대부분 편지의 인생 말은 형식으로 쓰거든요. 기체후, 일항, 만강 뭐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앞말은 그냥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형식이 당시에 쓰는 편지의 형식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해요.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따라가되 그 형식에 담긴 사도 바울의 마음과 표현은 허투루 단 한마디도 교회를 향해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고요.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우리 사도로, 이제 1절은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대네니까 그 사명자들을 불렀다 이런 말인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냥 이 땅에 목적 없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냥 작게나마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좋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요, 수고하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 가운데 성도로 세움을 받은 그 고린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과는 사뭇 다른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악한 도시고 타락한 도시고 정말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성도로 세워진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미 거룩해졌다, 너희들이 성도다, 그러니까 각처에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살아가세요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처가 어딜까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구원으로서, 구원의 주로서 불러야 되고요, 예배의 의미로서 불러야 되고요, 선교적 의미로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타락한 도시에 우리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고 있고 그 생명수를 담고 있는 우리의 우리의 배에서 흘러가는 생명수가 그 고린도를 향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오히려 정화시키는
진짜 하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전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전주에 살아가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주에 살지만 그저 전주에 살다가 죽어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의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우리의 구원자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전도와 선교적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이 세상의 주가 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각처에서 하나님 성도로 또 사명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